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은혜로 정말 성령 안에서 이 말씀들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부터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아멘. 아주 짤막한 세 절인데 안디옥 교회 하게 되면 초대교회의 아주 선교적인 교회, 선교하는 교회의 아주 모델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선교적인 교회 어떤 것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같이 포커스를 맞추고 좀 안디옥 교회를 보려고 하는데, 그에 앞서서 어떤 이 크리스천 단체 교회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듣고 싶습니까? 듣기를 원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등이 46%가 나왔는데 축복에 관한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28%의 사람들이 상한 심령과 병 고침에 대한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26%의 사람이 전도에 관한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제일 짜증이 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설교 들으면 제일 짜증 납니까? 첫 번째 헌금 설교, 두 번째 전도 설교, 세 번째 회개 설교, 이렇게 순서가 정해졌대요. 근데 이게 조금 아이러니해요. 왜냐면은 어떤 설교를 듣고 싶으냐 했을 때 3등이 전도였었어요. 전도 선교. 근데 어떤 설교를 안 듣고 싶으냐, 짜증나냐 그랬더니 2등이 전도와 선교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겐 두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전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선교해야 되는 걸 아는데 들으면서 부담스럽다, 무겁다, 이런 거죠. 그게 우리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어요. 한 달쯤 전인가요? 신문에서 조금 오늘 설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데 이런 신문에 짤막한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결혼식에서 가장 빼고 싶은 순서는 뭘까요?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주례사래, 주례사. 제가 결혼식 주례를 가끔 하는데 참 저도 고민이에요, 사실. 결혼식 설교만큼 어려운 설교가 없어요. 참 어려워요. 왜냐면 아무도 안 들어. 신랑 신부는 그냥 부흥 떠가지고 흥분해서 안 듣고요. 하객들은 밥 먹을 생각만 하고요. 그런데 주례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주례사를 분명히 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요, 너무 성의 없이 하면은 또 성의 없다고 욕할 것 같고, 그러다 너무 또 잘하려고 하면은 또 너무 길고 지루하다고 또 욕할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참 어려워요. 이건 누구 들으라고 하는 설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도요. 그런 이제 고민이 있는데, 어쨌든 주례사가 제일 싫다, 이런. 요새 한국에서는 주례 없이도 결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성경적은 아니죠. 어쨌든 큰 일인데, 결혼에 대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선교에 대해서, 우리 전도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봐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그냥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중간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다시 오실 주님이죠, 재림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는 거죠. 그냥 명령만 해도 상당히 무거울 텐데, 명한다고 해도 그 앞에 엄히 명한다. 그리고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라. 이것은 아주 엄한 명령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전도와 선교는 정말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뭘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물론 주일 성수 잘하고요, 예배 잘 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뭐 봉사하고 뭐 이러면 좋아하세요. 맞아요, 기뻐하세요. 다 맞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정말 귀하다라는. 예. 디모데서 역시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에게 잃어버린 자식이 있다. 그 잃어버린 자식 찾는 것보다 더 앞서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나 회사 가야 되니까 나중에 뭐 이럴 수 없죠. 그죠? 나 지금 운동하는 시간이야. 운동할까요? 나 중요한 약속이 있어. 나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어. 이럴까요? 아무리 중하고 아무리 귀한 일이 있어도 만사 제쳐놓고 잃어버린 자식 찾으러 나갈 거란 말이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정이 오늘도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거잖아요. 왜 성령님을 보내셨습니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유도 역시 영혼 구원 때문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교회들마다 선교를 말하지 않는 교회는 없어요. 제가 한 1년쯤 전에 하다가 이제 그만둔 일이 하나 있는데 한 3년쯤 전일 거예요. 늘 전도 선교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어요. 부담이 있고, 왜냐면 어떻게 하면 잘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좀 선교를 더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그렇다고 또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선교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 또 유명한 목사님들 만나기만 하면 물어봤어요. 당신 교회는 어떻게 하냐고, 당신 교회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어요. 선교하냐고. 다 한대요. 선교 안 하는 목사님, 선교 안 하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었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그냥 한대요.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그냥 선교사님들 조금씩 후원한대. 그게 다예요. 그 이상의 답을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유명한 교회들 다 물어보다가 그만, 이건 시간 낭비다, 그만하자. 2년 정도 제가 물어봤던 것 같아요. 어쨌든 선교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선교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갖고 또 열심히 하는 분들 참 많이 계세요. 많은 성도님들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선교사님을 후원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분들 참 많이 계세요. 참 귀하다, 여러분.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단이 뭐 그렇게 유명한 교단도 큰 교단도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군소 작은 교단이에요. 속해 있지만 저는 참 감사한다. 왜? 선교에 미치신 한 분 때문에 선교하는 교단이 되어서 우리 김광신 목사님 정말 미쳐도 그렇게 미칠 수 없어요. 잘 미친 거죠. 정말 선교에 미치신 분이죠. 당신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분이 지금도 매주일 휠체어에 앉아서 사역지를 다니시면서 그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언젠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터키 갔다 온 다음에 그 신학교 건물을 딱 봤는데 뭐 100만 불쯤 주고 샀다고 그러든가 뭐 그래요. 그 뭐 재정이 어디서 누가 후원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참 제 인간이 얄팍한 생각이 있죠. 딱 보는 순간에 야, 이게 100만 불 이거 나중에 팔면 제가 받을까 뭐 이런 생각. 너무나 세상적인 생각, 계산이 막 돌아가 머릿속에서. 그러다 금방 후회했어요. 회개했어요. 아니다. 김 목사님이 그거 건물 보셨을 때 뭐 이게 얼마짜리고 이게 뭐 나중에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분명히 여기 딱 보고 맞아, 여기서 훈련하고 여기서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키워내야겠다. 그 생각만 한 거죠. 나중에 팔 생각 전혀 없죠. 관심도 없죠. 그런데 비해서 정말 부끄러운 그 제 모습이 있어요. 어쨌든 목사님이 지금도 다니시면서 계속 벌려놓는 그 일들을, 사역들을
뒤에 쫓아가면서 그저 감당하기도 정말 이 뒷설거지하기도 벅차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벅차요. 네. 네. 그런데 고맙다. 그렇게라도 끌려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교회가 선교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건 분명히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예,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어요. 초대 때.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큰 교회예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선교에 큰 관심이 열정이 없었어요. 예,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는 뭐 잘못된 교회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명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예, 안디옥 교회는 열심히 선교적인 모델이 되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오히려 그쪽보다는 목양 쪽, 양육 쪽에 사명이 있지 않았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선교적인 아름다운 모델인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꼭 우리가 뭐 선교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뭐 다른 교회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오늘 짤막한 석절을 봤는데 거기 보면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오래된 교회도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행전 11장 하반부에서 한 20절인가 뭐 그 이하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 연륜도 짧은 교회예요. 큰 교회도 아닐 거예요. 예. 당시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요즘 말로 하면 메가철치예요. 아주 초대형 교회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돌아왔어요. 그것만 해도 8,000명이 합하면,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여자하고 애들은 숫자에 안 쳐줘요. 계산을 안 해. 그러면 적어도 한 2만 명 이상 되는 교회일 거예요. 어쩌면요. 대단한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큰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쓰신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작은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선교한 모델로 쓰고 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도대체 어떠한 면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는가? 그게 오늘 1절, 2절, 3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1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도 있었고 교사들도 있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고 교사는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 양육하는 사람이 교사예요. 맞죠? 자, 그렇다면 이 짧은 역사 가운데 생겨난 이 안디옥 교회, 더군다나 11장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1장에 뭐가 나오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이 이름이 그때 처음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아주 말씀에 열정 있는 교회, 열심히 배우는 교회, 말씀 중심으로 사는 교회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배웠고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교회에 관심이 있느냐? 말씀에 열심 있는 교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절에 보니까 그 이후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는데 하고 사람 이름이 쭉 나옵니다.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해가지고 5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뭐 이 사람들의 배경을 우리가 속속들이 다 알 필요는 없겠지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특징이 있어요. 바나바, 우리 뭐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해도 그 사람 잘 알잖아요. 이름, 그죠? 바나바 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헌납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자예요. 돈이 많은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바나바의 모델을 보면 항상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고 포용력이 있고 남들을 잘 이해하고 잘 감싸주는 사람이고, 그죠?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은 참 모난 데 없이 무난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바나바 그러면 정말 참 인격이 좋고, 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부유한 분이고, 그리고 좀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아주 원만하고 포용력이 있고 따뜻한 사람이다 이런 모델, 참 좋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나오는 지도자는 누구냐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시므온 앞에는 누가 붙어 있습니까? 이름이 니게르라는 이름이. 니게르라는 말은 영어로 니거예요. 흑인, 검둥이 그런 말이잖아요. 흑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흑인이 있어요. 또 하나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구레네 하면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이 시몬이란 말이에요. 구레네 시몬. 구레네 정확히 몰라도 루기오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출신이. 그러니까 지금 시몬도 흑인이니까 아프리카 출신이고 루기오도 아프리카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에 상관없이 색깔에 관계없이 이 사람들이 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서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사람이 좀 길어요. 이 사람은 설명이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분봉왕 헤롯은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핍박한 장본인 바로 그 헤롯이에요. 근데 그 사람하고 무슨 사이? 젖동생이라는 걸로 봐서 진짜 형제는 아니에요. 혈연 관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헤롯이 어려서 자랄 때 유모가 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유모의 같은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이 마나엔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잘은 뭐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마 유모의 아들?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두 사람이 같이 자랐는데 이 두 사람의 결국은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은 헤롯은 하나님 나라의 왼수, 가장 저주받은 사람의 대명사. 마나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자랑스러운 일꾼, 지도자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정말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이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헤롯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힘 있는 권력가고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민족의 지도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유명하죠. 거기에 비해서 마나야는요 존재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런데 조금 더 길게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한 사람은 정말 심판받고 저주받은 대명사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영원토록 기억되는 사람이다.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는가를 정말 믿음으로 키워야 한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그렉 코클이 와서 닥터 코클이 와서 그런 말씀했죠. 많은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과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의 자동차 범퍼 스틱하고 바꾸고 있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물론 자녀들이 공부 잘하면 너무 좋지요. 부모의 면류관이죠. 자랑이죠. 애들이 공부 잘한다고 하면 부모가 괜히 으쓱해지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물론 공부 잘하면 좋지만 믿음이 없이 세상적으로만 성공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무서운 세대에 사는지 여러분 아세요? 저는 얼마 전에 불과 몇 주 전에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다 알아요. 제가 이름을 말씀 안 드려서 그렇죠. 다 아는 그런 유명한 분인데 그 목사님의 자녀가 게이 선언했습니다. 교회는 물론 떠났고요. 목사 자식이라고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목사님은 사역의 현장에서 복음을 위해서 뛴다고 그렇게 뛰는데 정작 내 자식은 그렇게 동성애자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어주시기 바라고 믿음으로 잘 훈련시켜 주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주일에 1시간 맡기는 걸로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생명 걸고 세상에서 차라리 마나엔처럼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인지도가 낮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라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성경 말씀하는데 어떻게 키울 것인가 분명히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잘 키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사울인데 이 사람은 얘기할 필요 없죠. 바울이니까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사고 그리고 가말리안 문화생이고 아주 지식인이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5사람을 지도자의 이름으로 지금 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것을 봐서 뭘 할 수 있어요? 계급이나 인종이나 지식이나 나이나 배경이나 모든 갈등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어우러져서 아름답게 좋아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회의 아름다움, 교회의 어려움이 다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보면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만 아니면 내가 그분하고 만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교회만 아니면 내가 그분하고 인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런 얘기 합니다. 맞습니다. 그죠?
세상에 우리가 속한 많은 어떤 기관이나 조직들이 있지만 그 어떤 조직도 보면 다 어떤 정도의 퀄리피케이션이, 그 자격 요건이 돼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내가 가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비슷한 사람들, 공통의 어떤 공통분모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유독 교회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나 오게 해요. 그죠? 네. 그러나 거기에 교회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십자가 앞에서 죄인됨을 스스로 인정한 죄인으로 통일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들었든 아니든, 세상에서 얼마나 똑똑하든 얼마나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얼마나 많이 가졌든 안 가졌든, 얼마나 오래 살았든 아니든 관계없이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또 하나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본다면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구제에 힘쓰는 교회다. 선교보다 앞서서 구제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막 그때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일게 될 때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헌금하죠.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장 마지막 절에서 오늘 읽었던 그 성경 바로 한 절 전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랬습니다. 예, 구제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본교회로 다시 돌아온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교회다. 참 아름다운 교회죠.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본다면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을 익히려고 하는 그런 교회고, 두 번째는요,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계급, 다양한 사람들이 그냥 어우러져서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섬기는 그런 교회고, 세 번째는 구제하는 교회고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까지만 보십시오. 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말씀의 훈련도 잘 받아서 교사도 나왔고 선지자도 나왔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었고, 이런 사람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했어요. 누가 뭐 금식하라고 그랬나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 무슨 큰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금식하며 주를 섬기고 있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다. 금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식을 할 정도로 간절하다라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주를 만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우리 가끔 이래요. 교회가 초대교회 같아야 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쭉 보면요, 계속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사도행전 제일 처음에 뭐 합니까?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간절히 전심으로 열흘 동안을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오순절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자랑하다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다 풀려나왔는데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터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에 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기 위해서, 그리고 재직들을, 일꾼들을 세우는 모습이 사도행전 6장에 뭐 하기 위해서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했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보았던 1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더니 성도들은 한 곳에 모여가지고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나왔고, 오늘 13장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금식하며 주를 섬겨서 기도하는 문제가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 어떤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교회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 금년에 정말 우리가 다시 정말 어쩌면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성경도 읽고 기도도 우리가 결단하고 예배도 너무나도 기본적인 거죠. 근데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정말 우리 교회가 좀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싶어서 작년 하반기에부터 우리가 수요 예배를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줄이고 기도하는 시간, 같이 부르짖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정말 동참해 주셨어요. 힘을 합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단위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보니까 처음 나왔던 분들이 좀 빠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 이제 그냥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나는 정말 우리 교회 중진들과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나와서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만 이렇게 인사해 주실래요? 네, 이번 주 수요일 날부터 기도하려고요. 왜 웃고 말아요? 어쨌든 그렇게 기도할 때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드디어 음성을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나바와 사울, 안디옥 교회 최초의 선교사예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에요. 근데 선교의 주역은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믿으시면 아멘. 네, 그러니까 선교는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김광식 목사님처럼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도 그런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다가 주 앞에 서면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냐는 말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나가서 찾아야죠. 한 영혼이라도 찾아야죠. 예. 또 하나, 그 선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 선교의 힘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거든요. 근데 저 구절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While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 and fasting, 그렇게 되어 있어요. Worshiping, fasting. 그러니까 예배와 금식, 기도와 금식, 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러니까 예배가 없는 사역은 열매가 없어요. 우리는 봉사하고 섬길 때 일만 하기 쉬워요. 열심히 일은 해요. 근데 예배를 놓쳐요. 그러면 일은 하는데 나중에 보면 아무런 열매도 기쁨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는 여러분은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의 주역이고 여러분과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주의 음성을 들으면 헌신해요. 그게 바울이에요. 그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 듣고 사울이 바울 됐어요. 구약에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소에서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손을 번쩍 들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예, 주님 나를 보내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주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요, 진짜 들으면 부담입니다. 진짜 들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나는 아니라고 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여 주시면 나를 오라 하소서. 와라 그러는데 물이에요. 갈 수 있겠냐고요. 못 갑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너 지금 가진 게 뭐냐고. 한 움큼 가루하고 기름인데 이거 먹고 죽으려고요. 그런데 그거 나다오. 마지막 남은 거 드릴 수 있어요? 못 드려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가 들은 음성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수하게 정말 열정을 가지고 주님 잘 섬겨보겠다고 구제도 하고 없는 입장에서, 예, 구제연금도 보내고, 그리고 막 그들이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지도자들이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고 정말 순수한 복음으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요. 이 얘기 들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바나바 담임 목사예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고 바울 부목사예요. 우리가 이 음성 들었다고 한번 입장을 바꿔놓으면 어떻게 생각이 들을까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떡하고? 답이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 이 사람들은 바로 안디옥 교회의 베스트 투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선교는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한다. 이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 드릴 수 있어요, 우리도요. 근데 최선이냐는 거죠. 옛날에 무슨 드라마에 그런 대사 있었어요. 생각나세요? 최선입니까? 뭐 이런 거. 무슨 드라마인데 있었는데 그 잘생긴 있어. 현빈? 텔레비는 우리 집에만 있어 보니까요. 그죠?
선교는 희생이에요. 선교는 헌신이에요. 여러분, 헌신은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최초의 선교사 예수님을 보냈어요. 여러 아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독생자예요. 차라리 내가 가는 게 나아요, 내 자식보다요. 그런데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빚을 진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헌신은 그래서 쓰다 남는 것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같은 물질, 같은 액수를 드려도 먼저 헌금으로 떼어놓고 드리는 것과 쓰다 남은 것 드리는 건 차이가 있어요.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드리는 건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여러분, 저는 참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예. 나는 선교에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거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내 자식을 바치라고요. 선교사로 드리라고. 어떻게 하실래요? 할 수 있어요? 남의 자식이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면 뭐라고 그럴까요? 은혜라고, 감사하다고, 축복이라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내 자식은요? 내 남편이 그런다면요? 당신 미쳤냐고. 그게 우리 아니에요? 제가 은혜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요, 김광신 목사님 어느 날 불렀어요. 아마 저를 잘 보셨는지 아니면 잘못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러시아로 가라고. 그때 제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막 들어갔어요. 미국에서 자랐고 미국에서 컸지만 할머니가 키워주셨거든요. 그죠?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 초등학교 들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영어를 모르니까요. 뭐 별거 아닌 시험을 보면 빵점이에요. 문제가 뭔지를 몰라.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그리고 애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전부 이북 사투리만 해요. 뭘 물어보면 고롬 이래요. 야, 이게 미치겠어요. 뭘 좀 물으면 억하간 뭐, 야, 이건 정말 힘들더라고. 그런데 러시아를 가라니까 내가 막 헷갈리는 거. 이거 지금 한국말 영어도 지금 막 못해가지고 지금 이제 영어를 막 배워서 입을 띄려고 하는 아이를 러시아를 끌고 가면 얘는 뭐가 되냐는, 이 혼란을 어떻게 감당을 하지?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요 1년쯤 뒤에 또 부르시더라고요. 러시아하고 동구라파까지, 동유럽까지 다 맡아서 한번 해보라고 저한테.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목회 조금 이제 이 연륜이 붙어가지고요, 목사님한테 그랬죠. 제가 기도해 보겠다고. 예. 목사가 기도해 보겠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3번을 어쨌든 저를 부르셨는데 3번 다 못 갔어요. 제가. 그게 저한테는 항상 뭐랄까, 부끄러움이에요. 죄송함. 물론 저는 선교사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저는요. 예. 선교지를 가면 좋긴 한데 가슴이 뛰질 않아요. 목회 현장에 오면 제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성도인들을 신방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 막 가슴이 뛰는데, 선교지를 가면 좋기는 한데 이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목회로 부르셨나 보다. 근데 어쨌든 목사님을 통해서 3번의 부르심을 저는 다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 보면 참 제가 항상 늘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잘해드리나, 어떻게 하면 저분을 뭔가 좀 빚짐만 보상심리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그거예요. 선교 희생이고 헌신이거든. 헌신은 제일 좋은 거 드리는 거고요. 예, 여러분은 뭘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내놓고 있느냐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있냐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마땅히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드리고 쓰임 받고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뭔진 몰라도 막 선교해 보려고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물어도 보고, 예, 어떻게 하냐고 배워도 보려고 했고, 선교에 관한 책도 보고, 혼자서 공부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요. 그냥 열심히만 하려고 그래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왜?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선교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전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을 가끔 뵌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래요. 내가 지금은 좀 일이 많고 바쁜데 내가 은퇴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헌신하겠다고, 내가 선교 나가겠다고, 내가 그때는 정말 가서 내가 선교사로 평신도로 가서 선교지에 가서 막 그냥 일도 하고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참 귀한 거예요.
그런 마음 안 먹는 분도 많은데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서 은퇴하고 헌신한 분을 아직 못 봤어요. 안 돼요. 하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도 못 해요. 예, 나중에 할 것 같죠? 안 돼요. 지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도 주의 음성을 들으면, 기도해서 주의 음성 듣는 건 너무 귀하지만 주의 음성을 들으면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3절을 보세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냈다고 그럽니다. 이에 금식해서. 근데 2절에도 금식, 3절에도 금식이에요. 그죠? 2절에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고 3절은 이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2절의 금식과 3절의 금식, 2절의 기도와 3절의 기도가 달라요. 왜 다르냐? 2절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순수한 마음으로 막 매달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냐. 그래서 기도했더니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딱 듣고 보니까 베스트 2를 내놓으라는 거죠. 바나바도 바울도 내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음성 들으면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일 거의 없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생각대로 관철시키겠다,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 이게 아니라 나를 비우겠다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세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의 뜻은 이미도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오늘도 전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예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못 갈 게 뭐 있겠어요?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드리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 조건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할 만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은 이유는 바로 그거고,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일도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주의 뜻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보십시오. 얼마 뒤에 보십시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복된 일로 드러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얻은 모든 것들은 일장춘몽입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만, 주를 위해서 드린 것만 영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 하나 드리고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성자의 귀한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간주해 주시고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정말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삶을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 걸 듣게 됐는데, 주여 내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도와주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늘 가난한 심령으로 정말 연약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금식하며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기 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보는 가운데, 주여 성령과 아버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소원이 한 영혼을 아버지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도와주옵고, 전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가 주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 앞에서 정말 복된 자로, 아버지의 주님 앞에 정말 아버지의 주 아름다운 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안디옥 교회의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삶을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주님이 음성을 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우리는 이것을 같이 생각하고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에 소원을 주옵소서. 주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기 원하고, 이 땅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려놓는 그런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케이. 감사드리고요.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절, 우리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잠시 왔다 가는 인생 가운데 주를 알게 하시고 주를 위해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육신의 마음으로는 주의 뜻을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래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드리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나를 부인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정말 주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우리 한 분 한 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들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에 정말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예물들 준비해서 주 앞에 올려드리지만 아버지, 물질이 아닙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전부이고, 이것이 우리의 정말 땀이고, 이것이 우리의 눈물이고 사랑이고 고백입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쁘신 대로 마음껏 붙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서 사용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